오늘은 성실과 전문성이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 성실과 전문성이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광야 한복판에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광야 한복판에 우리를 놔두시는 것입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듬어 주기 위해서 또는 연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에 맞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빨리 변화되면 빨리 가버립니다. 그중에 다루는 문제가 첫 번째는 불평의 문제였죠. 불평하면 망합니다. 불평하면 분명히 망해요. 그래서 만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죠. 매출하게 달라고. 그 속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잡족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불평의 문제는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이제 비방의 문제가 나오죠. 비방할 때 일단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온유로 대응해야 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12장 3절에 처음 나오죠.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모세에게가 온유한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노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게 온유입니다. 잘 보세요. 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불평의 문제를 통해서, 비방의 문제를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서 다룰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 있어야 되나? 신앙.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불평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또 하나 뭐예요? 불신앙을 벗어나라. 신앙인이 돼야 된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구약 일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부분에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리더 공격하고, 그래서 12장에서 끝나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13장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 또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 포기할 때 이제 됐어 하고 더 말 안 하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말씀이 들릴 때 빨리빨리 반응하십시오. 그래야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예배, 이게 우리 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성경 보면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 번 나와요.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나올 때도 있고 각각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패키지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요셉이 괜찮아 보이는데, 요셉의 하나님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요셉의 하나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표현 들어봤냐고요. 그게 성경에는 없어요. 요셉의 하나님 그런 건 없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거 나오지만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그 인격을 갖다 붙인 그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 가장 삶이 본받을 만한 삶 아닙니까? 요셉의 삶은 흠이 없는 삶입니다. 요셉의 삶은 무흠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완벽한 인격이다.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 이게 없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을 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예배 안 드렸다가 아니라 요셉의 삶 가운데 중심이 하여튼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될 정도의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 쌓은 게 없어요. 훌륭한 인생인데 단 쌓은 게 없어요. 단을 쌓았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야곱은요, 도망치면서도 단을 쌓아요. 이상한 인간이에요. 그죠? 맨날 사기치면서도 도망치면서도 단을 쌓아요. 베델 그런 거 아니에요? 베델.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나는 학력이 뛰어나고 나는 실력이 뛰어나고 나는 인격이 좋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잠깐만, 이 자리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묘한 게 뭐냐면 모든 거 다 갖춘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도요,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꼭 예배 끝나고 오고요. 예배 제 시간에 오면은 두드러기가 나고요. 알러지가 생기고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의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보면은 꼭 예배 때는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저게 말이 되느냐.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예배 바깥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머리 잘 도는 사람은요, 지금 인천공항에 다 있어요. 여행 다니고, 그죠? 인생을 즐기자 그러고 누리자 그러고 경험을 쌓자 그러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묘해요.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12정탐금의 특징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성실성이 있었어요. 25절 보십시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원래 정탐 그 예정된 거 한 20일이면 도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 돌아봐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 넓지도 않은 땅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성실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실했습니다. 거기다가 27절, 28절, 29절 쭉 보니까 전문성도 있었어요.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분석했고, 그 땅 거주민 특징이 뭔지를 분석했고, 성읍 견고한지 아닌지 크기 다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해안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산지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든 거 다 갖췄어요. 그리고 객관성도 있었어요. 참 강한 사람들이다. 성실성, 전문성, 객관성, 우리가 다 공부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것 내용들 아닙니까? 이거 있으면 다 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 멸망했잖아요. 성실, 전문성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사용하잖아요. 믿음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래요. 참 묘한 게 뭐냐, 겉으로 볼 땐 참 대성하게 보여요. 참 저렇게 머리가 좋은 제갈공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예배 정신이 없어요. 말씀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반면에 지혜 없고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가나안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2절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주어 보세요. 내가 주는 땅이죠. 가나안 땅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 가나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약속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결혼 힘쓰고 애써 봤더니 돼요? 선우, 디오 다 돈 넣어봐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 따라가 보세요. 도망이나 치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보다 관계, 또 기쁨,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일종의 생명의,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상이 타올라요. 여러분, 기상이란 말 있죠. 기상. 이 속에서 생명이 꿈틀꿈틀대는 기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선교 다니고 또 요즘에 어려움당하는 네팔 있잖아요. 네팔. 이 네팔의 제일 높은 산이 뭐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산이죠.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는 오직 인간만이 올라갑니다.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던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왜 인간만 올라가죠? 사실은 인간은요, 옷을 안 입으면 한 0도에서 4도 정도 되면 얼어 죽습니다. 약한 존재잖아요. 이번에도 정글 해외 보니까 힘으로는요, 그 들짐승 하나만 못해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걷다가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인간이 참 약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기상이 들어가면 하늘을 날아요. 그 안에 기상이 들어가면 에베레스트로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에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상이 없어 그래요. 올라가서 뭐 하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진짜 된다 그러면, 암 환자가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면 낫는다 그러면 아마 압류하고 다 올라갈 거야, 그게.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기상이 이렇게 무서워. 기상이. 백수호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백수호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타민 C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또 다 먹고, 또 그거 먹으면 안 걸린다 그러면 이제 다 먹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기상이라는 게 있어요. 기상.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운데 기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죠. 죽을 수 있는 용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실성, 전문성, 객관성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분석 잘했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틀린 거 아니다. 분석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 놓으니까 거기 센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죽을 수 없다는 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차가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칼과 단차가 나왔다. 객관성이죠. 객관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간다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다 분석을 해요. 그래, 어렵다, 힘들다, 세다, 철옹성이다. 그래도 난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죽음의 자리 아니에요? 골리앗이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11장 25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믿음이죠.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공중 그네 타기 얘기했었죠. 20m 정도 높이가 제일 무섭답니다. 근데 공중 그네 타기 훈련시킬 때 처음에는 그네를 보라 그러면 못 본대요. 밑에 그물이 있는 것에 떨어지는 훈련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떨어져 보면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확신이 온대요. 나중에 재미있게 논답니다. 떨어져도 안 죽는다. 난 떨어져도 안 죽는다. 그럴 때에 그네가 보인대요. 그래서 묘기가 가능한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때부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요 사망의 종로로 사는 거죠. 우리 평생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하거나 두 번째 지키거나. 피지예요. 피지. 남태평양에 섬 있죠. 피지. 물 이름도 피지죠. 피지. 피하거나 지키거나. 피한다는 게 뭐예요? 평생의 삶이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피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평생 삶이 피한 거 아니었어요? 어려움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오늘도 예배 못 나온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를 피하고 그거 맞으면 안 되나? 비 맞으면 죽어요? 저기 황산이에요? 염산이에요?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하고 그래 내용은 뭐예요? 편함을 추구합니다. 편함이란 것 자체가 거짓 때문입니다. 성교도 못 가요.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는데 성교도 못 가요. 이유가 뭐냐면 편함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못 가는데 말은 안 하죠. 나는 잠자리 변하면 못 가요. 나는 화장실 불편하면 못 가요. 그래서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들어버려요. 쪼그라들게 비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저들 보기에도 그럴 것이라고. 쪼그라들어 버린다고요. 이게 피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지키는 삶. 그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지킨대요. 뭘 지키는 겁니까? 자존심이 지키는 거예요. 맨날 그 알량한 자존심.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도 명품이 필요한 사람 없습니다. 여기 명품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명품 없으면 죽어요? 근데 명품이 왜 필요하지요? 제가 들었으니까예요. 내가 쟤한테 꿀린 게 뭐가 있어? 제가 들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큰 집 사는 걸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사세요. 두 분이 사는데 방이 6개예요. 나머지는 쓰지도 않아요. 그 왜 그러죠? 이유가 뭐냐? 자기 친구가 그런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작은 집에 살아? 그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 사는 거죠. 아이를 낳습니다. 낳고 난 다음에 1등 시키겠대요. 애가 1등이 목표예요? 그 아이가 피어라는 게 목표지? 그 아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모습이 있잖아요. 거북이면 거북이의 모습, 토끼면 토끼의 모습.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꼽히는 거. 그거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면요. 잘하고 행복해요. 기뻐하고. 그리고 막 꽃을 피우고. 그걸 바라보는 게 부모의 기쁨 아니에요? 근데 사회에서 쭉 나열해가지고 명문대 가야 된대요. 명문대 가야 될 이유도 없는데.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아마 음악 대학이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을걸? 음악은 원래 전문 학교거든요. 음악의 대학을 가서 뭘 해? 그 전문인 키우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박사도 주잖아요.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줄리아도 음악 학교입니다. 대학 아니에요?
주일에도 학교라고요? 거기서 무슨 학위를 줘요?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진짜예요? 안 줘요. 그거 학교라고. 근데 그걸 다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뭐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남들과.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양육이지 않다니까요. 경쟁이.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죠. 사교육비 많이 드려야 되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 웬만큼 나이 드신 분들 요즘에 고등학교 애들이 뭐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5과목밖에 시험을 안 봐요. 저는 19과목 공부했는데 5과목. 국사 서울대 가는 애 빼고 공부도 안 해요. 물어봐도 몰라요. 임진왜란이 먼저냐 고려시대가 먼저냐 몰라요. 6.25 전쟁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이 깡통들 아니에요? 저는 수학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학을 봐도 알아요. 정말 쉬워요, 수학.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나? 우리 때는 일본에서 나왔던 그 이상한 문제, 그 3.1%에 하나 풀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 풀고 그랬거든요. 너무 쉬워요. 내가 암산으로 되겠더라고. 이거 찍어도 반은 맞겠더라. 그걸 못한다고 난리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들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반쯤은 놀고 있어요. 바쁠 뿐이에요. 학원 가서 바쁘고, 그죠? 뭐 누구 선생님 만나서 바쁘고. 바쁜 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공부하시는 분 알죠? 과외 공부 많이 못합니다. 학원 못 다닙니다. 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혼자 하는 거지 듣는다고 공부가 돼요? 아니 잠깐 듣고 공부를 해야지 자격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깡통되는 거죠. 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겠다고 하니까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그 가정 참 좋습니다. 고3인데 지난번 네팔 선교 가자고 그러더라고. 고3애를 데리고 학교 빼먹고. 그래서 왜 그러냐? 포기했냐? 포기가 아니래. 선교부터 하고 그죠?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러다가 결국 못 가긴 못 갔어요. 난 그때 볼 때 그게 기상이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이 기상이 우리 애국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기상이 있어야지, 기상이.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사자를 지키려고 그러면 됩니까? 사자를 풀어놔야죠. 내 속에 있는 사자는 지키는 게 아니라 막 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요 부딪혀서 극복할 때 징시감과 싱그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뭐 이렇게 도로가 난 정글이에요. 뭐 정글은 정글인데 이렇게 도로가 다 나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근데 그걸 갖다가 덥다고 에어컨 있는 데 들어가려고 그러고 차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진짜 정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저는 속으로 그냥 차가 망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냥 숲속에서 망가져가지고 기어 나오게 만들고 그런 밖에 살아날 건데. 그런데 제 기도에 응답이었는지 그 마지막 사역할 때 폭우가 쏟아지는데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그 무슨 구슬할 만한 비가 쏟아지더라고. 아플 정도로 막 쏟아지는데 청년들이 그 애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거기서 진흙탕게 되고 온몸 다 버리고 그다음에 그 열대지방에 그 흙탕물 같은 강이 있잖아요. 그 악어 나올 것 같은 강. 거기 애들 같이 들어가서 옷 입고 막 목욕하고 그러면서 하나됨을 느끼더라고요. 하나됨을. 바로 그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생명이지. 저게 싱싱함이지. 성교 가서도 그냥 그 빨리빨리 못 나오는 여자분들이 있죠. 화장하느라고. 그냥 화장을 시켜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죠? 거기서 싱싱하면 뭐예요? 그냥 대충 하고 나와가지고 부딪히고 하는 그게 아름다움 아니에요. 그건 추함이에요. 추함. 거기서 거렇게 하고 나와요. 그거. 그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하니까 하나도 예쁘지도 않아요. 그게 뭐 예뻐 그게. 이러면 또 교회 따라갈까 봐 말도 못하고네 진짜. 유아기의 자아가 죽어야 유년기가 되고요. 유년기의 자아가 다 죽어야 청년기가 돼요. 죽어야 됩니다. 성숙이란 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때 이 단계마다 상처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아기 때 상처가 있었어. 그럼 안 죽었잖아요. 안 죽으면요 나이 들어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유아기가 유아적인 행동을 해요. 어덜트 차일드라 그러잖아요. 이 유년기 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으면 나중에 유년적인 그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이건 날마다 새롭게 되노라. 이거 똑같은 거라고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최초 9개월 동안에는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느낀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느낀대요. 아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세상이 다 기쁜 거고, 내가 슬프면 세상이 다 슬픈 거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세상이 다 고통스럽고, 나하고 세상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언제 처음에 깨닫게 되냐? 9개월쯤 됐을 때. 9개월쯤 돼서 분리 체험이에요. 엄마가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한대요. 그리고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 리는 없는데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9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면 애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심리학에서는 9개월의 불안 그래요. 9개월 되는 애의 불안감이 제일 심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다가 19개월, 18개월 되면 18개월, 1년 반쯤 되면 아이가 이제 의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엄마가 떠나갔다가 나하고 분리된 존재지만 돌아와. 이게 믿는데요. 그렇지만 안 올 수도 있어. 이런 것도 있고. 의식으로는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과 똑같이. 그렇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강박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믿는 무의식의 배탕에 깔려 있는 게 있대요. 강박.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풀지 못하고 강박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강박이 뭐냐?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떠나갈 수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뜻대로 돼야 돼.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어린애 같은 애, 유아기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돈과 권력 가지고 일하려는 사람이에요. 돈이 특징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해요. 이게 유아기의 특징이거든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풀 때 관계로 풀어야 되잖아요. 사랑도 관계로 푸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밀당도 좀 하고 선물도 주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쓰기도 하고. 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성교 가서도 처음부터 친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갈등도 있다가 하나됨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거든요. 근데 유아적인 특징이 뭐냐? 돈으로 달라 그래요. 또 돈 줄 테니까 이거 해. 돈 줄 테니까 와. 권력을 하려 그래요. 억지로 윽박지르면서.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이 사회가 유아적인 사회예요. 돈으로 다 해버리려 그래요. 교회 청소, 이거 청소부 돈 주고 할 수 있어요. 돈 주고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유아기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성도들이 그저 이게 주의 성전을 섬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 택배 직원에게 보내면 돼요? 옮기면 다예요? 그건 준비된 제사장이 그저 이렇게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맡길 게 있고 안 맡길 게 있죠. 그러니까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다 유아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 왜 안 풀리는지 알아요? 유아기적인 생태를 가지고 풀려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강박의 거예요. 강박으로 풀려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생명으로 풀어야 됩니다. 관계가 껄끄러워요? 생명으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눈물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희생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변화가 된다고요. 이거 뭐 소설이니까 뭐 진짜는 아니겠죠. 저는 변사또가 춘향이를 진짜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변사또 그 소설 스토리를 보면은 뭐 잡아다 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칼이라 그래가지고 목에다 끼긴 끼지만 스스로 수청 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이몽룡이 와가지고 얻어 터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했으면 억지로 겁탈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소설에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변사또는 뭘 한 거죠?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풀어야 되는 거다. 그건 알았어요. 물론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약간의 압박과 그러나 본인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실 이게 억지로만 됐다 그러면 소설이 아닌 거죠. 이 소설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도 이 변사또 정도 되는 녀석도 이 정도 순수함은 있었다. 근데 우리 수준이 지금 변사또만도 못한 수준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폭력으로 풀라 그래요? 폭력으로 풀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말 안 들으면 따귀를 딱 때려요. 그러면 따귀를 때리면 이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날아가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발기질. 그 다음에 뭐죠? 총이 있으면 총. 그러면 해병대 출신 기관총. 그 다음에 뭐예요? 박격포, 발칸포, 미사일, 핵무기. 폭력은 폭력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가끔마다 이러잖아요. 일벌 100개. 그래가지고 세상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으면요, 아수르 바벨론이 지상천국 만들었어요. 인간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상대가 폭력으로 나올 때 참 묘해요. 품어버리면 질식해버려요. 불이 나잖아요. 그럼 이불 뒤집어 씌우면은 불 꺼져요.
특별히 기름 같은 거 있을 때 물 뿌려놓으면 덮어져 나가죠. 매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못하는 게 뭐냐면 유아적이에요. 전부 다. 유아적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살 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 10명의 정탐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 난리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특징이 뭐예요?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 다 풀리잖아요. 죽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노예에서 자유되기를 원해요. 노예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체제를 절대화시키는 게 노예예요. 세상을 변화되지 않아 뭐 이런 거.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갔더니 여러분 느끼는 거 있죠? 거기에 있던 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슬람이 강력합니다. 시스템이 탄탄해요. 개정하면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슬람을 믿는다 그러면 복지가 더 많아지고, 이건 삶의 진짜 짐승의 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거래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워져요. 이슬람이 너무 탄탄해. 하루에 5번씩 엉덩이 들고 기도하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믿는 사람조차도 막 진욱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가지를 봤어요. 이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그죠?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껍데기입니다. 한 방에 훅 가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 금방 무너지는 게 율법주의예요. 잊지 말라고요. 왜 이런 거에 주눅이 들고 있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죽을 수 있고요.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다 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 피하거나 지키거나 그래서 쪼그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창공에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그 14장 넘어가면 나오죠. 회중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분위기 살벌했어요.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 예배가 원래 구약은 제사 아닙니까? 제사의 특징은 뭐냐? 죽음이에요. 제물들을 직접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가 염소를 잡는다 그러면 염소를 끌고 와요. 근데 염소가 끌려옵니까? 짐승들은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안 됩니다. 그래서 끌고 올라 그러면 안 올라 그런대요. 그래서 막 억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억지로 질질 끌려오고 운답니다. 막 음매하고 막 운대요. 정한대요. 그래서 짐승을 끌고 올 때 쉽지 않답니다. 그리고 짐승을 끌고 올 때 반드시 아이 컨택이 필요하대요. 눈과 눈을 안 볼 수가 없대요. 그때 그 눈이 슬프대요. 그거 아세요?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그 짐승의 슬픈 눈. 닭도 닭눈 보고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회 먹을 때도 그 눈 보고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선 눈알 맛있다고 먹는 애가 있는 반면에 그 눈을 보는 순간에 생선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사 드릴 때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못 보고는 끌고 올 수가 없대요. 눈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그의 울음과 직면해야 돼. 눈과 직면해야 되고 울음과 직면해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에 안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게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찔러 피 투성기가 되도록 죽이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동일시 하는 거예요. 동일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내가 죽음에 동일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내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어린 양 예수님이 나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이덴티파이, 동일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뭐예요? 동일시예요. 아이덴티파이.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우리를 악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으로 자꾸 이끌어가나? 분쟁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나? 이유가 뭘까요? 거기 가야 아픔을 만나요. 여러분, 사람 만난다고 다 만나는 건지 알아요? 만나도 밥몇 먹었다.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 같이 뭐 밥 먹었다, 뭐 리스트에 올라갔다. 여러분도 말 잘 들어요? 나 이름 써놓고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그 관계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을 진짜 만나는 건 뭐냐면 그의 아픔을 만날 때예요. 저는 어떤 부부가 최근에 이렇게 돈독해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저하고 친한데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자기가 그 아내의 아픔을 봤대요. 그게 그렇게 아픈 건지 잘 몰랐대. 근데 아픔을 봤대요. 그게 만남이더라고요. 만남, 깊은 만남. 목사도 성도를 만날 때 이렇게 뭐 청중으로 만나면 만나는 게 아니겠죠. 근데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아픔을 만나요. 근데 그 평탄할 때 못 만나요. 이렇게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있을 때 못 만나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충격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만난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에 이런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아이덴티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와 하나 돼서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원리인데, 죽어야 다시 살아요. 날마다 죽어야 다시 살아요. 저는 그 필기도구가 많아요. 볼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볼펜이 막 쌓여 있어. 정말 좋은 펜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는 10년 동안 쌓여 있는 게 있어. 손이 하나거든요. 볼펜 3개씩 꽂아놓고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이 느끼해졌어요. 써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야. 아끼느라고. 진짜 아낀 것도 있어요. 아끼느라고. 그러면 이게 느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죽음을 맛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제가 요즘에 쓰는 게 뭐냐면 볼펜을 죽여버려요. 다 써서 죽여버리려고. 티셔츠도 입어서 죽여버리려고. 막 입고 자고 뒹굴고 막, 그래도 안 찢어지면 막 손으로 비비고 빨리빨리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새 옷이 생겨요. 새 볼펜이 생겨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죠. 건강하려고 집안에만 있으면 건강 다 잃어버려요. 그 느끼한 건강이에요. 건강이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나가가지고 피곤하게 뛰는 거예요. 피곤하게. 그래 와가지고 배고파서 막 먹고, 그 다음에 죽은 듯이 자고, 그때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 개운함 알아요? 그게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 보세요. 피하기만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피하고 지키고, 그럼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으려고 가니까 다 죽음이에요. 죽음. 거기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죠. 빨리 죽이십시오. 유아입니까? 유아를 죽여야지 유년기가 와요. 유년기입니까? 유년기를 죽여야 청년기가 와요. 여러분, 있는 거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안 죽으면 암세포 되는 거예요. 암세포의 특징이 뭐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새로운 게 돋아나죠. 죽어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돼요. 하나님, 내 건강 주를 위해서 죽이겠습니다. 물질 주님 위해서 죽이겠습니다. 절대 놔두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뭐 주신 것들 뭐든지 하나도 놔두지 않고 다 달아서 없어지게 만들겠습니다. 그때 일어서는 거예요. 내 재산을 어디다 두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한대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아닙니까? 이건 피하고 지키는 인생의 대표적인 예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충만한 내용이 무엇이냐? 언제나 죽음을 통해서 새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